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두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또 과연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어떤 의미로 기억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따를 의지가 혹 약하여지지 않았는가, 희미해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따르며 기꺼이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과 용기가 우리 마음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것에 그 허와 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확신 있게 따르는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늘 설교에는 두세 번에 걸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당연히 을에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전이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유의하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대제사장 무리에게 신문을 받고 또 불손하다, 그 대답이 불손하다 말하며 예수님을 때리는 그 대제사장의 하인에게 맞서 그 고난의 현장에 맞서 나서지 못하고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제자된 도리로서 마땅히 예수님을 위해 뛰쳐나가 맞서야 하겠지만 그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과 종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간밤의 말씀, 주님이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네가 부인하리라 한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그토록 자신의 것만 실패했지요. 자, 여러분에게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왜 베드로가 실패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부터 따를 수 없는 그런 실패할 사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은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실패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실패할 사람이 실패했다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실패했는데 그러면 이때는 왜 실패했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인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그 실패한 이유를 구약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이야기는 구약에 나오는 왕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6대손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가 볼 텐데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역대하 17장으로 가셔서 성경을 펴놓으시고 빠르게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짚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17장 1절과 2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쫓아서 찾아보시거나 또 그렇게 빨리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람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강하게 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일에 중점을 두는데 그래서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정복한 성들의 성문을 세워가지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한 왕 여호사밧입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자, 축복을 받은 거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좋은 왕입니다. 여호사밧의 행위가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서 율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유다 나라에 위대했던 자기 아버지 아사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여호사밧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줍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세상 주변에 적이 될 수 있는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못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싸움도 안 했는데요.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하나님 섬기는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자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지고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굳고 성을 건축하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여호사밧은 훌륭하고 올바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만한 왕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구약에서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읽었죠? 제가 왜 이 예를 들고 왔죠? 베드로와 비교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를 이 왕에게서 말씀드리기 위하여 지금 여호사밧을 제가 예로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이 이야기 속에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은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왜 실패했을까?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그 실패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로보암 때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입니다. 아합은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아합의 길로 행했다 하고, 좋은 사람 이야기할 때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잘 하다가 18장이 오자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하고요 혼인을 합니다. 그 아합의 손녀를 자기 아들 요람과 혼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 관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를 섬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동족이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그래서 전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혼인을 해서 화평 정책을 택한 것이지요. 그게 뭐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까? 나라가 강건해지고 강성해지고 안전해지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일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여호사밧이 죽을 뻔합니다. 이 아합과 교제를 하면서 아합에게 놀러 갔는데 이 아합이 이 여호람에게 잔치를 베풀고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자. 야, 나쁜 사람하고 사귀면 항상 나쁜 일이 만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전쟁에 갔다가 이 아합을 대신해서 죽을 뻔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을 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받는 내용이 19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합과 그 교제하고 혼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이유가 17장 1절과 2절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강하려면요, 남들과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은, 깡패와 싸워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권도를 배우거나 운동을 해야죠. 권투를 하거나. 그렇죠? 내 노력하지 않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강대하게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변국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반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사리와 이치를 분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맞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틀렸다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을 지금부터 펼쳐드릴 터인데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게 지켜지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스스로 화친해서 더 강함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그 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죠. 네가 왜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자와 함께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로 뒤에 가서 여호사밧은 결국 또 아하시아라는 아주 악한 왕과 또 교제를 하고 또 그 무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요. 결국은 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아까 화친한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그 아합의 손녀가 아달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아달리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자기 남편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자 유다의 가문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어린 한 왕만 두고, 왕자만 남겨놓고 그건 못 찾아서 못 죽인 거예요.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날 뻔했다는 얘기죠. 자기가 화친하려고 맞아들였던 그 손녀가 나라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도록 만든 이유가 된 건데, 그 일을 왜 했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합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전쟁 없는 나라로 강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하려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실패한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약해지면 주변 국가들이 침략해서 나라를 삼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환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싫으니까 가장 강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했고, 또 미리 앞서서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자기의 지혜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지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러면 이 여호사밧과 같은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는 뭘 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 그 말고의 친척이 증언하듯이 네가 거기 있었다. 내가 너를 봤지 않느냐? 왜 더 알까요? 자기가 말고의 친척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길래요? 이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인데 부하들을 이끌고 함께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거기에 있던 한 사내가 갑자기 품에서 칼을 빼내더니 말고를 치는 거예요. 쳤는데 귀가 떨어진 거야. 그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내가 지금 여기 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와 한 동행이 아니냐, 일행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데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딱 잡아 떼는 거지요. 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말고의 귀를 뺐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적을 베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하리라 하셨죠. 베드로가 칼로 뺀 것은 말고가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갔는데 왕이 되실 분입니다. 맞죠? 왕이 되실 거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 도망자가 됩니다.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말고의 길을 뵌 것 같지만 그가 배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닥쳐올 고난을 배고자 함이었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고난을 받기 싫어하는 그 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혹여라도 닥칠 고난을 배고자 화친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끝장내게 만드는 그 일이 될 뻔한 이 여호사밧의 실패가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이 차이가 여기에 나요. 성경이 구약을 평가할 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구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따르니까 고난은 싫기 때문에. 고난 닥칠 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사밧과 같이 섬기는 위대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구약의 다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의 아버지가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장을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왕으로 성경에 평가되고 있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이 이걸 본 것 같아요. 주변 강국들이 침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를 찾는가, 아버지를 찾는가 하니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럴 위협이 있다. 여호사밧이 이걸 봤겠죠.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는 왕이 유다를 치료할 때에 이 바아사가, 이 아사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고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도움을 청해요.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은금을 곳간에 있는 것을 주면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요?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바아사 같은 민족이 치는 일은 어떻게 막아주셔야 되지? 아마 이 생각이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이 일로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이런 아사를 책망합니다.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말하면서 이후로는 이 일로 인하여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이 아사 왕이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그래갖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를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의원들에게 구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요. 지금 아사의 모든 모습을,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여호사밧이 봤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니까 하나님과도 결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하는 건 뭐죠? 아사가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다른 신을 섬기자 어머니를 왕위에서 패한 왕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아람 왕에게 문제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왕에게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안 보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조금 손해가 되거나 나를 싫어하시는 기색이 보일 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계명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결국 그것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 사무엘 제사장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16장 2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보세요. 사울이 과거에 저 겸손하게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대하고 존경했던 것은 이유가 뭐였나요? 그때는 자기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죽이려고 합니까? 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이 되던 그가 이제는 자기를 해하는 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신부입니까? 내 편이 신부잖아요. 누가 적입니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이잖아요. 오늘 이거 인생의 이야기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서의 모습. 율법 아래에서 한 사람도 의에 이르지 하더니 할 때의 말은 바로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베드로도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율법을 왜 지킵니까? 복 받으려고.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서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그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잘 되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 것인데 지금 주님을 따르면 자기도 죽고 자기도 고난을 받기 때문에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막고자 칼을 빼들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축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칼이었던 것이지 주님을 따르는 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요. 여호사밧처럼 11조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옵니다. 또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 너희가 교회를 대적하느냐 하고 싸웁니다. 하지만 사실은 닥쳐올 고난을 베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닥쳐올 고난을 베는 거고 내게 가져올 하나님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이때 성도는 자신은 알라딘일 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요술래물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램표를 비비는 그 행위일 뿐이에요. 모든 종교가 물을 떠놓고 손바닥을 비비든 불교의 절에 가서 탑을 돌며 비비든 그 마룻바닥에 1000번 절을 하면서 비비든 그 본질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소원이 들어지는 그 본질이 같은 건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일요일 성신이든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러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불렀지만, 아사가 불렀지만, 사울이 불렀지만 그 신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될 때 배신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실족하는 이유가 동일한 겁니다. 복받을 줄 알고 주님을 믿었는데 왜 실족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손해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자녀가 사고가 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부도가 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가정에 불화가 닥치고,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감정 많잖아요. 그리고 그가 웃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셨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다시 세워주셨다고. 욥과 같이. 그런 감정으로 교회에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생명의 떡이니까 이걸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맨날 놀기만 하고, 실제 놉니다만 맨날 놀기만 하고 그렇게 의욕도 없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 따라갈 수 있습니까? 저런 목사 따라갔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승자가 돼야 따를 가치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 죽어야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된다 헛소리나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까?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같은 요한복음에서 그 말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해놔놓고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못 벗어난 상태니까, 자기를 위해 따르는 상태니까 그 고백마저도 다 공치사, 헛된 공수표 고백이었기 때문에 고난이 딱딱 치자 떠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율법 아래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날 많이 오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적인 신앙의 참 의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이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버지에게 뭐 하겠다고 해놓고도 고르반하고 손해가 나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으로 못 지키게 하면 이혼 징서를 써서라도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까? 왜 큰 교회를 가고 작은 교회 안 옵니까? 자기의 손해가 나니까. 손해가 나거든요. 뭔가 자꾸 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좋다 하면서도 왜 책망하는 설교는 싫어합니까?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 듣다가는 그나마 평탄하게 살던 삶이 깨어진 판이잖아요. 자기 사랑에 위배가 된 거. 이것이 율법 신앙이에요. 행동하는 신앙, 뭐도 하고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신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실패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후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는지 우리가 알죠?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임하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가 달라진 겁니다. 아멘.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은 타락한 사람에게서 나지 않아요. 혈과 육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사랑하지 않는
이 거듭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만이 죄에 물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를 위해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반전이 여기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고 요사바처럼 하고 아사처럼 하고 히스기야처럼 하면 다윗처럼 하면 잘하는 신앙, 교회 남들이 한 번 올 때 두 번 오고 1시간 기도할 때 2시간 기도하고 조금 헌금할 때 많이 헌금하고 그러면 좋은 신앙으로 우리가 알았는데 오늘 이 설교를 여기까지 듣고 나면 벌써 반전이 한번 이루어졌지요. 자, 여기를 보고 이것을 믿어지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이런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서 실패했다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배격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기를 원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시죠.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젊은이들은 주위에 듣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여기까지만 딱 듣고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니까 구약처럼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제는 배격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율법의 마음인데 아직 성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나는 어떤가 살펴보자, 점검해보자. 요 이야기로 결론 내어진단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결론이에요. 이러한 결론으로 오직 은혜를 외치는 개혁주의 교회의 행위가 사라져버려요. 반면에 이러한 신앙,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요사박과 같은 지금 그 자기를 위하여 칼을 빼들었던 그런 열심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알미니안 신앙이 일어나요. 우리 한국의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또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뜨거워요. 심지어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개혁교회 교단의 성도들이요? 못 따라갑니다. 여기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런 뜨거움이 나타나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구약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은 성도들, 개혁교회 신앙의 성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외치고 난 후부터는 헌금도 아들 장난도 아니고 천원하고 그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뭘 외치는 줄 압니까? 은혜를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결론입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결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사밭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네? 칭찬하셨죠. 맞죠?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행위를 칭찬하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를 위해서라는 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면 그물을 버리고 고깃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 않겠으면 따라 나섰을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완성된 자리에다 딱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그 동기부여를 받아들여서 제자 삼아 주신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할렐루야, 이해가십니까? 자,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 교회에 지금 잘못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을 칭찬했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 그 동기부여가 돼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도 같은 이유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본질적인 충족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기본 이치인데, 이거를 개혁주의 교회가 잘못 성경을 짧게 이해하고 말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여기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잖아요. 둘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 같이. 내 몸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 돌보겠냐는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은 나도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하는 이기심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게 있어야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요구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죄인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적으로도 인정한 세상의 삶의 기본 이치인데, 오늘 우리는 교만하게 영적인 그 수준을 우리가 도달하고자 이 기본 이치를 무시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최선을 다하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해도 스스로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본 이치인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밥 먹지 않으면 저절로 먹혀지지 않아요. 이건 부인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열심히 낼 때 2배의 열심을 내고, 남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행위지만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에 칭찬받는 행위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자,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루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그가 성령으로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이 바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거 말하면 저거 버려버리고 저거 말하면 이거 버려버리고 희한하단 말이에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구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쫓기를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다는 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에스겔, 요엘의 환상과 선지자의 예언처럼 신약에는 성령을 남녀노소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팍에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게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약에는 왜 그게 안 됐습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타락한 마음의 상태로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계명을 가르치고 말씀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죄가 없고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살만해지고 그것만으로도 평안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게 해주신 것 뿐이지. 이해가시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신약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방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자기를 위한 그런 신앙은 배격해야 돼. 오직 성령.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위해 하나님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한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결단코 죄의 상태를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없어요. 이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신약의 은혜를 나에게 주어지기를,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구해야 되지. 내가 이쯤 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가는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로 나타날 때 이 아사 왕처럼 하나님 찾지도 않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사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교회 안 가? 나보고 교회 가라 하지 마. 교회 갔더니 돈 돌리더라. 내 교회가 어느 목사 만나갖고 내 다시만 내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요. 그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참되게 그리고 끝까지 따를 수 없는 죄의 상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따른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요한복음 마지막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묻으셨는데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아가페하시면 내가 필레오 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확실한 고백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해.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고, 친구도 마찬가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고, 성도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좋아하지. 책망하고 너 나쁘다 그러면 그만 눈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밖에 없습니까? 하고 옮겨가지를 안 하나? 부모가 책망한다고 아버지 없는 셈 치겠습니다 하고 집을 자식이 나가지를 안 하나? 제가 지금 없는 얘기 합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성령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맞지요?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돼요. 오직 성령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3시간 주여 삼창하고 성경만 구하는 사람 됩시다. 세상에 얘는 필요 없습니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뭘 직장을 나가요?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집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하지.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지금 제 이야기를 새롭게 들으십시오.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6일간 나를 위해 사는데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터부시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인격이 되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동기부여를 받을 수,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이걸 부인하고 마치 신령한 뭔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일 중에 최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신감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그 기본은
우리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육체의 속성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고난이 될 때, 우리에게 희생이 될 때,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경향이 발생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오직 성령만을 붙들어야 돼요. 이걸 하면서 붙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이 날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되지, 내 신앙, 지금 이 신앙을 가져놓으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신앙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핑계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게을러 노력하지 않거나 절제하지 못하거나 망령되이 행하거나 형제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자기를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율법적인 노력, 사회적인 노력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나를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해요. 참사랑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나를 참사랑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참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왜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령을 부인하고 값없는 은혜만 이야기하면서 외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게 구하기보다 오늘 내가 율법적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들을 잘 지키고, 비록 그것이 이기심에서 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도록 지켜나가면서, 그렇지만 이런 나는 죽을 죄인이요 심판에 떨어질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셔서 신약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늘 나를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를 대가로 요구하지 말고 오늘 나는 최선을 살되 그래 봐야 나는 죄인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면서 내가 난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이러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지 하면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고, 이런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신다 했어 이러고 있으면 버리운 영지주의자들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오늘 반전이 몇 번 일어났는지 모르죠.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평상시 설교를 지금까지 했으면 난리가 나요. 그런데 예배를 한 번만 드리니까 설교가 좀 길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넉넉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녹화를 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영상에 녹화된 유튜브를 보면서 두 번, 세 번 듣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반드시 이해가 될 때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요사밧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원하고 알아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진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성령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셔도 먹어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성령으로 되는 거지. 오늘날 행위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오직 성령을 말하며 은혜를 말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망령된 사람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 이치를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명심하고, 그러나 죄인으로서 할 수 없는 최선의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되 그것을 의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늘 힘써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성공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배를 버렸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를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뭘 하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행위인 예배를 하시고, 아멘입니까? 최고로 나를 사랑하는 행위인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복도 주시면 지켜주시면, 안 하면 안 지켜주시면, 아멘. 그걸 하시되 이것이 하나님 사랑받을, 내가 죄인이 안 될 심판에서 구원할 근거라는 사실을 부인하십시오. 이런 걸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심판에 떨어질 사람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부터 회개의 열매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망설여왔고 참 어려워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설교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날 같으면 한번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 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여 유튜브가 있어서 하나님이여 녹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두 번, 세 번 진위 여부를 우리 성도들이 또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런 역할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허울 좋은 신앙에서 우리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착각과 스스로 그렇겠지 믿는 자기 믿음에서 자기 복음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진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바르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진리를 쫓아 예수님을 기쁘게 확신 있게 따라가 믿음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의 모습과 같이 지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삶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이 오고 때로 희생이 오고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